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스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5번째 마지막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녁 기도회 이렇게 안 하다가 5일을 연속으로 하니까 피곤하시겠죠. 네, 피곤하실 거예요. 우리가 또 안 하던 루틴이기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라고 한다면 이거 참 못했겠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함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함께 섬기게 돼서 그래도 5일간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5일의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5일 동안 그 기도의 자리 잘 나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격려와 칭찬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올 초까지는 피아노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에서 매년 연주회를 합니다. 매년 어떤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곡을 하나씩 연습을 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한 40명 좀 넘게 제 기억에 40명에서 50명 사이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부모님을 초청해서 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피아노를 되게 잘 치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못 치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모든 부모들이 다른 아이들이 잘 치고 못 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자녀가 연습한 거를 얼마나 틀리지 않고 잘 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던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박수를 크게 친다. 그러면 알죠. 저 아이가 이분 자녀구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예, 예. 잘하면 잘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고요. 혹시 자녀가 틀리면 기죽지 말라고 더 크게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기 자녀들이 연주를 하면 모든 엄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핸드폰으로 녹화를 시작하죠. 녹화할 만한 연주가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녹화하는 거예요. 저희도 녹화했습니다. 녹화한 것을 혼자 보지 않죠. 가족방에다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게 자녀가 사랑스럽고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하신 적이 딱 2번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아들을 보라고. 저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저 아들을 기뻐한다고 하나님은 하늘을 여셔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의 음성을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게 있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교리가 있죠.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죠. 근데 어떻게 하나이신가? 이 세 분이 영원히 서로를 사랑해요.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고 영원히 서로를 섬깁니다. 영원히 서로를 기뻐하면서 하나이신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영원전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시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왠지 모르는 냉랭함이,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많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도님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너무나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이 너무 끔찍하니까 피하고 싶으셨구나, 이렇게 어떻게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은 잔은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과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 진노의 잔이 예수님은 두려웠던 거예요. 이 잔을 받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버지의 저주와 형벌의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실 그 잔이 그런 의미인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옮겨지기를 그렇게 처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그 두려움은, 예수님의 지금 그 아픔은, 예수님의 지금 그 눈물과 신음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며 저 아들을 보라고, 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외쳤던 그 아버지가요, 이 겟셋마네 동산에선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아들 예수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깊은 침묵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죄인된 우리를 향해 쏟지 않고 그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끝까지 아들에게 쏟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내가 죄인들에게 쏟지 않겠다. 내 아들에게 쏟겠다. 오늘 그 예수를 향한 아버지의 분노의 잔이 오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예수님께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진노의 잔이, 아버지의 잔이 나에게 쏟아지는 그 순간 더 이상 아버지가 내가 아는 그 아버지가 아님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죠. 아니요,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죄에 대하여 진노로 심판하는 심판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했고요, 그들은 늘상 우상 숭배로 죄를 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도 너가 부르짖으면, 그래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를 찾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지금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크게 소리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을 찾는 그 처절한 부르짖음 앞에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간절한 외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에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의 눈물을 외면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예수를 품 안에서 밀어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자비의 잔을 영원히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에게는 철저하게 진노의 잔을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려지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됐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주께서 버려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가 버려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줬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이 분명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게 해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정죄의 화살을 날립니다.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줬겠냐? 너 맨날 그 시궁창 뒤적거리고 너 살아가는 꼴이 맨날 그 모양인데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할 수 있겠냐? 어떻게 너를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겠냐?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부모도 너를 기뻐하지 못하는데, 네 남편과 아내도 너를 기뻐하지 않고, 때로는 너가 낳은 네 자식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상황과 환경, 우리에게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때요? 맞죠? 맞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맞아요. 나를 보면요, 도대체 나를 보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보면, 그 말을 듣고 나에게 주목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겠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뭘 보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면 말이에요. 나를 보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죠. 사랑과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나를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의 근거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다, 인정받는다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뭘 봐야 합니까? 여러분, 뭘 봐야 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버려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버려주신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찬양과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가랴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죠. 이 세상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보이냐고, 내 사랑하는 딸들이 보이냐고, 내가 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외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아버지께 버려주심으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주님의 고백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죄인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택, 그 아들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 지신 그 순종의 선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인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 신실한 선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선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실패해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실패해도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또 한 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매일매일 나오십시오. 우리를 매일 살리고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선택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선택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릴 때 주님, 오늘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선택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과 성도의 삶을 선택하며 주님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유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위기 아멘. 주님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무명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유명하며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성도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순종의 길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